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전에 미국 영양학회인 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Nutrition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게재가 됐습니다. 최근에 재배되는 43가지의 작물을 분석한 결과 1950년대에 생산된 야채보다 오늘날 생산되는 야채의 그 영양소 그 함유량이 현저하게 낮다는 거예요. 가령 1950년대에 생산된 사과 한 개 안에 들어간 철분을 섭취하려면 오늘날에는 무려 사과를 26개를 먹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생산된 시금치 안에는 다양한 비타민들이 있는데요, 그와 똑같은 양의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서 시금치를 먹으려면 무려 시금치 20단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숭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옛날 복숭아 하나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지금은 복숭아 50개를 먹어야 된답니다. 충격적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학자들은 토양의 건강 저하가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땅도 쉬어야 되는데 땅을 쉬게 하지 않고 계속 연농을 하니까, 계속 농사를 지니까 땅이 황폐화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때 일하는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고 땅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땅에 농사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합니다. 1년간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더 큰 열매를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학자들이 미신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땅이 사람도 아닌데 왜 쉬어야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세계적인 농학자이며 유전학자인 노먼 볼로그 박사는 땅을 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는 연속 경작과 화학비료 중심의 농업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그는 농작물 생산 증대 공로로 197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는 땅은 쉬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농업연구소와 IRRI 국제쌀연구소는 땅을 쉬게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윤작, 화학비료, 다작 시스템을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제학자들, 예를 들어서 1960년대에 FAO와 세계은행 보고서에 보면 안식년과 같은 휴경을 줄이고 기계화 그리고 화학적 투입을 늘려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채소나 과일에 영양분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료를 써도 영양분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토양 고갈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현대 과학자들이 결론을 얻었어요. 땅도 쉬어야 한다. 땅도 쉬어야 한다. 현대 과학이 있기도 전에, 현미경이 있기도 전에, 땅속에 미네랄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땅을 쉬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500년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100년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3,500년 전에 땅이 쉬어야 한다. 7년에 한 번씩 쉬어야 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현대 과학이 성경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나오죠. 불과 200년 전만 해도 학자들은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찾아도 바벨론에 대한 유적이나 사료가 없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유적이나 기록이나 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만들어낸 공상 속의 나라, 허구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니느웨, 우리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가 나오죠. 니느웨는 정말 성경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상상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초 이란, 이라크, 터키 지역에서 유적 발굴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엄청난 유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 속에서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니느웨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사이즈가 아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아수르의 옛 도시들이 발견되고 바벨론의 옛 도시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유적지 중에 도서관이 발견돼요. 바벨론의 유적지 중에 바벨론 왕이 가지고 있었던 도서관들이 발견돼요. 엄청난 문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내용이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바벨론은 그 예언된 날짜에 정확하게 멸망되었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인간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류 없이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효도하면 장수하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효도하게 하려고 장수한다 이렇게 붙인 말씀일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로 효도하면 장수한다는 말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중환자실에서 호수 꽂고 겨우겨우 연명해서 20년 더 살아가는 삶을 말할까요? 아니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래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할까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세우신 특별한 존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국가이고, 둘째가 목사이며, 셋째가 부모입니다. 옛날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유교에서 나온 말인데 송나라의 주자에게서 유래된 말입니다. 왕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다 같은 분이다. 같은 마음으로 존경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두사부일체예요. 두목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하나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존경해야 된다. 그런 거죠. 한 깡패의 중간 두목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깡패는 비록 무식한 깡패였지만 두사부일체, 즉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봤어요. 자기보다 많이 배울 엄마들, 자기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선생님을 깔보고 반항하고 심지어 선생님을 욕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깡패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사회에서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쓰레기네. 내가 사회에서 무식한 놈인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정말 기본도 모르는 애였네. 처음엔 참았어요. 참고 참았는데 아이들이 선을 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깡패가 감히 선생님을 건드려 하면서 선생님을 위해서 대신 싸워줬다 하는 그런 영화예요.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는요,
사실은 사회를 풍자한 거예요. 깡패의 의리만큼도 의리가 없는 이 사회. 무식한 깡패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데 깡패보다 못한 수준 이하의 이 사회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군사부 일체,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건 아니고 유교에서 나온 것인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세운 세 가지 존재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국가고, 두 번째가 목사고, 세 번째가 부모라고 했어요. 장로교를 세운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 교회, 가정이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쁜 사람들, 악인들, 무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목사의 말씀 설포, 즉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치하고 가르치며, 가정을 통해서, 그의 부모를 통해서 성도가 기초적인 신앙교육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쓸데없이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국가가 아니에요.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여러분은 목회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선교사,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신학교 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큰 홍수 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러자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까발렸어요. 덮어지지 않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두 아들 누구예요? 셈과 야벳은 담요를 들고 갈 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치면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담요로 가려줬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까발린 아들과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준 두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포가 내려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려졌어요? 직접이요? 아니요.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내려졌어요. 아버지 노아가 함에게 이런 저주를 선포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것을 가리지 않았으므로 너 대신 너의 아들이, 그 아들이 이제 가나안이죠, 너의 아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나의 수치를 가리워줬으므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부모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도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그때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본인이 형 에서인 양 행동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받아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문제가 많지만 야곱에게 장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욕심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안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찾아와 간청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삭이 놀라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다 이미 그에게 주었노라. 이게 바로 부모의 권세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 그 믿음의 부모를 믿음의 자녀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충성하고 섬기고 부모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